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바람을 보내주셔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오늘 주일 예배 맞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이 특별히 우리 3.1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그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또 그렇게 죽고 갔던 모든 순국 선열들에 대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하시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상 내가 즐기는 것 중에 절제하고 그러면서 경건한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이 새가족반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오늘은 필트립이 있는 날입니다. 필트립인데 오늘 오후에 또 소나기가 온다는, 지금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필트립을 하고 새가족반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8주간의 시간 중에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2번 동안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보 사이에 끼워드린 것처럼 우리 창립기념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7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시험을 다 패스했기 때문에 3월 15일 날 권사 취임하는 그런 예배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4월이 부활절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례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속장님 혹은 기관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처럼 오시면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거의 맞춰서 오시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광 시간 제략, 우리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지금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시간 1시간 앞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우리 36주년 기념 전단지 우리 김범식 집사님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또 우리 김방민 권사님은 손으로 직접 그리셔서 교회 몇 군데 이렇게 또 포스터를 붙였는데 새롭게 우리 군데군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1인당 석장식 전단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부흥회를 알리는 여러분들의 광고용이니까 여러분들이 3명 이상 또 더 카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셔서 우리 부흥회 때 함께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God bless you.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은총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릴 때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이 찬양 드릴 때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 서주신 내가 주께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아멘 깨함일세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응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겨워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가오니 그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추한 나를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그 부름에 나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할 때 지금 내가 죽게 가을 때 하나님 그 보혈을 내게 허락하시며 깨끗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할 때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하고 약한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지 모를 때 주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성령의 터치를 기대하며 감히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의 앞에 나아오니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맑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새롭게 되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죄인으로 받지 아니하시며 죽어주심으로 의인으로 인쳐주신 그리스도의 그 한없이 사랑과 희생을 오늘도 묵상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찬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생이 바로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숭고한 죽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완전히 부활하신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주사랑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과연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시련과 화목, 불같은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과연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로 그 인생을 살며 그 영생을 이어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능통하게 하시고 기도에 깊은 은혜가 있는 삶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라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믿음을 보일 만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할 만한 자인지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며 채찍하는 거룩한 연습, 경건의 그런 모든 훈련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병든 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주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굳게 일어서서 주 앞에 나와 자비와 긍휼에 능하신 햇세드 앞에 나와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사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으로 세상에 물들거나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그러므로 사단의 모든 간계를 물리쳐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한 군사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계 각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특별히 선교주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금 살려내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헌신과 그들의 선포와 그들의 모든 사랑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속히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예배까지 또 우리 모든 섬기는 이들의 섬김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닌 인생의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스스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갈급함이 더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꿈이 풍성한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3월 13일, 14일, 15일 우리 장립 36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이구영 목사님, 하나님이 그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말씀과 그 모든 시간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선포될 때마다 회개와 은혜와 그리고 충만케 되어짐과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단에게 없도록 주님,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성령과 함께 이 제단을, 성도를 지켜낼 수 있는, 교회를 지켜내는 거룩한 군사와 또한 그러한 이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에게 앞서가는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랄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을 온 땅에,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온 회중들 가운데 일으켜내는 부흥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의 미랄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라클 성가대의 그 찬양이 천사도 춤추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의 터치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덮으심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시신이 된 것은 나로 인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제 더합니다. 이 무기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해주는 그러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하나씩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의 하나하나씩은 다 각자 개별적인 무기가 아니라 다 한 몸에 있어서 서로 의존되어지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작동을 해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무장하신 채로 잘 싸우고 오셨어요? 승전하셨습니까? 그럼 승전하셨으면 혹시 전리품 있으세요? 전리품은 없어요? 혹시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한 짝 잃어버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평안을 잃어버려 쩔뚝쩔뚝 거리다가 혹시 살다 오신 건 없으세요? 아니면 우리 방패를 잃어버려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다 온몸으로 맞아가지고 온몸에 지금 화살을 맞은 채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이 있었나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완전 무장을 했더라도 그래도 부족함이 또 하나 더 있어서 바울은 마지막 뒷문 단속까지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무장했다고 해서 그냥 무장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못하기 때문에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적을 넘어설 수 있는 더 적극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질 것을 권하는데, 그 방법으로 오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장을 마쳤으면 이제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완전한 표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전신갑주에 관한 언급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끝내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또 어떤 성서 주석자는 이 기도도 전신갑주의 마지막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전신갑주는 지난주로 다 끝났고요. 전신갑주로 무장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더 완전한 그런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잘 무장했다 하더라도 여기 말하는 기도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그 무장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그 전신갑주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서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가보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들이 어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나머지 9 제자가 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대장도 아니고 마귀의 쫄자 중에 하나인 귀신 들린 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다 나가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 이외에는 귀신과 사단에 대적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가르침, 또 모든 배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함의 근본, 절대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고 기도예요. 말씀이고 기도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영의 호흡입니다. 이 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큐마이라고 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스큐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빨리 나아가는 그 접근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기도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유코마라는 원래의 기도 말과 프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기도는 정해진 방향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을 찾아 정확하게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 옳은 판단을 하려면 기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체머스라는 목사님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도록 돕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운동가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D.L. 무디 아시죠?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뒷발꿈치를 올리고 있는 철학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아무리 키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릎으로 산다면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많이 보고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 있는 철학자보다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인생의 이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평생 그것을 찾아나가는 사람이고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철학자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는 철학자만큼 많이 알고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구라고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철학자라도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친구인 너에게 내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인생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옳고 바르게 잘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교육가이고 또 저술가이면서 침례교회 목사님인 A.J.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기도한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그 큰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9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 기도 안 했구나. 우린 기도하고 왔는데 너 기도 안 했구나 하면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책망 아닌 책망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을 한번 건너가 보면
정말 다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핍박과 어떤 그런 모든 그런 불화살과 같은 엄청난 그런 도전에 대해서도 다 이겨내고 오히려 그 사단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모든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나머지 시간들 계속해서 복음으로 더 많이 훈련받고 배웠어요. 맞아요.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기다릴 때 뭐 했어요? 앉아서 밥 먹고 놀았어요? 수다 떨고 있었어요? 아니,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에 체험한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다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지금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이해 안 됐지만 그때 되면 다 알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성령이 왔을 때 다 깨달았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복음을 들었던 초신자들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적으로 그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와서 핍박이 왔어요. 외부로 또 헤롯이 아니면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기도의 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었기에 그들은 그 박해 사단의 역사를 향해 피하지 아니하고 도전했고 죽음으로 그 일들을 막아내며 교회를 지켰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도들이 제자들과 그 성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제외한 모든 이방 땅의 선교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로 제대로 무장이 되셨습니까? 혹시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웬만한 목사님만큼 나도 알고 있다라고 혹시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나는 복음으로 무장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결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내가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 담아놨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서 역사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인 사단은요 허술하지를 않아요. 저도 여러 가지로 허술한 면이 많아요. 나도 잘 준비했다 싶은데 완벽하게 준비했다 싶은데 어디선가 모자라게 또 준비가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적은 결코 허술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 가장 남들이 잘 모를 만한 약점마저도 틈으로 보고 그걸 세밀하게 기록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침범하고 찔러 들어오기 위한 무기와 그런 전술을 짜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군사된 우리 스스로 군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된 그 모든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침범당하고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세밀하게 찾아내야 돼요. 누가 어떠한 적의 공격을 받고 있고 누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알아서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약점마저 침범해 오는데 우리는 그걸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하나의 더 큰 전제를 말해요. 구체적이고 모든 것을 다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릎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질 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는 나의 문제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싸우고 내 힘으로 하고 이게 내 숙제고 내 문제고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내 문제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 대적과 싸우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을 무장하는 기도, 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자랑거리를 위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령이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또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모든 기도, 모든 간구에서,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어질 때가 아니는, 오늘 성경, 옛날 성경 무시로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는 기간이 없고 기도에는 입학식과 졸업식이 없는, 입학식은 있을지 몰라도 졸업식은 없는 게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먼저 혹시 떠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라는데 그 전신갑주는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점점 깊어지고 더 그것이 완전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것으로는 또 우리가 마귀의 대적을 능히 완전하게 대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죠.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것으로 다냐고?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조금의 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시로 드리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완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적어도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에 뿌려놓은 장애물에 발에 걸려가 금방 넘어질 만한 그러한 초신자들로부터 저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을 다드리고 평생을 들였던 그 선교사들의 순교한 그 아름다운 선교 사역의 역사까지도 도전해오는 그 사단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로부터 처음 시작한 자로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까지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의 구호는 뭐예요? 기도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흠량하시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개인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성도들의 구체적인 세밀한 연약한 부분까지 헤아리고 체크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국에는 미식축구가 유명하잖아요. 미식축구 보면 저기 공을 가지고 올 때 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스크림 짜고 어깨를 싹 어깨동무해서 하나도 안 무너지기 위해서 어느 또 약하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스크림 짜고 방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스크림을 짜요. 어깨동무 같이 서로를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뭡니까? 주의 종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 일을 하다가 지금 뭐예요? 쇠사슬에 묶여 매였다는데 연금된 상태예요. 집에 연금된 상태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 있고 갇혀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해야 될 그 사역을 사단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고 있는 사단에 붙들어 매어가지고 막고 있는 그걸 넘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 역사가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도 없고요, 겁도 없는 사람을 생각해요. 사실 겁 없는 사람이에요. 태장을 맞는데 40대에 몇 대를 가만? 하나를 가만 그 매를 몇 번을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어요. 특별히 압송되는 과정에서는 태풍과 같은 엄청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다 죽게 되었다 할 때에도 살 길이 있어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바울, 겁도 없고 낙심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막힘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바울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복음에 능한 자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마저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바울 안에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공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같이 걷는 성도들의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했죠. 그 말을 다른 말은 복음의 비밀을 자신의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숨을까봐, 두려워서 몸돌릴까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나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복음의 말 문이 막힐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능히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말 잘하기로 소문나 있어요. 이 수사학이라 그러죠. 배운 것이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능력에서 탑 클래스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신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라난 환경의 배경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고 진짜 자신 있게 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만난 이후에 그의 담대함과 그가 겁이 없고 그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음의 앞에 있어도 매가 앞에 있어도 핍박의 앞에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사랑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주사하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람이 있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또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저는 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몸에서 배어나고 그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가 그렇게 기도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저와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아마 저 보시는 게 조금 어떨 것 같아요?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볼 때마다 여러분들 반갑게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난달에 80점 맞아왔는데 이번 달에 90점 넘게 받아왔어. 그러면 그 손에 성적표나 그 시험지가 손에 들려서 쫓아올까요? 숨기면서 올까요? 들고 막 승리의 노래 부르면서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건강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주의 종된 저에게 영적인 건강과 풍성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향기가 되어서 드러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목회자에게 아쉬움이나 서운한 마음이 드신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기도는 더 갑절로 해주세요. 갑절로 하세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보다 아쉬운 마음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해서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종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의 체험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만 해야 돼?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네가 그를 사랑하고 있니? 더 사랑해. 그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마음밖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려는 마음마저 없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내가 몰랐네요.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을 침범하고 있는 이 사단의 계계를 내가 알지를 못했네요. 내 약점을 친고 들어와서 내 약점을 온통 삼켜버리고 사단의 종되게 한 이 역사를 내가 몰랐네요. 회개하세요. 얼른 회개하세요. 회개를 미루면 영이 병들어요. 영이 병든 채로 그대로 있으면 영이 죽어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큐티 나눔을 합니다. 어제 우리 묵상한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기 싫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할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기까지 기도. 용서가 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무시로 드리는 항상 깨어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많이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학교가 2번 남았습니다. 앞에 거 다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고, 또한 부흥회를 앞두고 있고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다가오는 금요일은 온 세계 교회가 1년에 한 번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금요 찬양, 우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시되 무시로 하라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군사요, 능한 군사요,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멸할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로 기도로 그 말씀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적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앞에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을 허락하시며 기도의 응답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신명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덮으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의 능력을 더하시며 승리와 승전가를 부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감격스러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많은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일들을 주셔서 삶을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그 가운데 열매를 주셨사오니 또 다른 생명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담아 예물로 구분하여 이 물질을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황충의 난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하시며 주의 영광이 증거되는 산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삶의 만족과 감격을 허락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동력하시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선한 군사로 살며 사단의 격에를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러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한 주간과 이 한 달 동안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